로마서 오늘 이제 9장 이제 24절에서부터 33절 끝부분 끝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제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좀 세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맨 마지막 33절을 의지해서 저를 믿는 자는 뭐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 거예요. 잠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설명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그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먼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셨다고 하는 것이 24절에서부터 26절. 그리고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했다는 것이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33절까지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저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9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24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24절 보시면은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여기에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그때 당시로 얘기를 한다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포함한 그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부르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유대인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 구원한 자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긍휼의 은혜,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서 유대인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들은 미워해가지고 이방인들만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별이 없다. 누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선택. 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서 얘기했느냐면, 먼저 호세아 선지자를 인용을 해가지고, 호세아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선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25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25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크게. 예. 이미 우리가 이제 주일에 호세아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가지고 이 말씀이 낯설지가 않아요. 이게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자격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이 본문의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들을 선택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건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라고요. 이걸 삐딱하게 보게 되면, 이걸 삐딱하게 이제 눈 감고 삐딱하게 보게 되면 그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는 자를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한 자라고 선택하라는 거. 이게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을 때 그랬죠. 호세아 선지자가 정결하지 않은 여자 고멜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랬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 이제 제가 여쭤봤을 때 그런 여자를 자기 아내로 혹은 자기 남편으로 평생의 반려자로 삼으라고 하면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 편에서 봤을 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건가? 그것을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가 결국에는 누구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뭐를?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 호세아도 사람인지라, 호세아도 사람이 선지자이기 전에 많이 갈등했을 거라고요. 순종하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여자를 나에게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 그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경험하게 됐냐면 호세아 선지자가 경험을 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순종을 요구를 할 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바로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호세아였어. 호세아가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남다른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악하기만 하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유, 그걸 안 거예요. 호세아 개인적인 입장을 봤을 때 고멜과 같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왜 이렇게 사랑해야만 하는가? 그걸 호세아가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25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그를 인용을 한 이유가 사도 바울이 그 글을 인용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또 2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6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마치 고멜과 같이 그렇게 다시 돌아와요. 그러한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삼았다라는 뜻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혈통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을 통하여서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을 한 것이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요. 믿음장이라고. 믿음으로 라는 말이 등장을 해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설명을 할 때, 인간 편에서 설명을 할 때 믿음으로 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편에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또 여기 첫 번째 대지에서는 26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긍휼의 그릇으로. 그런데 이제 27절부터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또한 선택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문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예. 여보세요. 이게 중요한 구절인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그 한 가지 조건만으로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은 백성인가? 그런가요?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성한 교회 안에 출석을 했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가? 그런가요? 예, 아니죠. 우리 그 교회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럼 다 구원을 받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혈통적인 그것이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반절에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못 같을지라도, 모래 같을지라도 어떠한 자들만 구원을 얻어요? 남은 자만. 남겨준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남겨준 자고, 우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뭐가 남아있는 자들? 믿음이 남아있는 자들만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남은 자 사상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이걸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어렵게 얘기하는 거 신학자들 그거 자기가 유식한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저 나름대로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 선택이라고 했고, 이걸 조금 유식하게 택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하면 택하신 거고, 그러나 우리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이걸 남은 자가 뭐가 남아있는 거? 믿음이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을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남아있는 자. 그래서 남은 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 뭐가 남아있어야 남겨놓지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소수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죠?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참 잘 기억하고 계셔야 뒤에 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33절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냐면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멋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뭘까요? 행동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믿는 걸 얘기를 하는, 여기서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믿음의 의고. 이해되셨지요? 그러나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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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어떻게 하는 자들? 예,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면 예수의 이름을 빙자, 믿지 않고 행한 것 뿐이에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같은 행했다라고 해야지만 위에 것은 믿음으로 행한 거고 밑에는 믿지 않고서 행한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 믿음을 가진 자들만 그 구원의 바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28절에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8절이요. 주께서 땅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1.1억 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1.1억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필하신 거 끝내시리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은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해낼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29절 보시면 29절 또한 지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그와 같으리라. 예, 계속해서 이 선택의 교리를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이사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다. 여기서 씨라고 그랬죠. 씨? 여기서 앞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씨라고 했어요.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싹 다 망했어요. 싹 다 망했어요. 깨끗해졌을 거예요. 깨끗해졌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과격하게 표현하기를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아예 싹 청소하고 새로 시작을 하시지. 그게 더 쉬울 거예요? 아닌가요?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시죠? 저 백성들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이루겠다고 그랬죠? 그게 하나님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예. 진심이면서 진심이 아니었어요? 잘 읽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고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 그건 또 너무 깊은 얘기가 들어가니까 거기까지 하고 이걸 남겨두지 않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 씨를 남겨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거기서 끝나요. 끝나. 그치요? 끝난다고. 이스라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끝납니다. 끝나요. 한국에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1년이 돼가네요. 해가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서울의 큰 교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대요. 하도 이제 뭐만 드리니까 큰 교회니까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 출석을 못하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큰 교회니까 교회 이제 그 교육자들만 그것도 사모님도 못 나오고 그것도 이제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장로님들은 그래서 교회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못 나갔다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다시 나가라고 하면 교회 나가기 싫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집에서 그냥 벽 깔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마냥 좋거든. 처음에 한 주, 처음에 한두 달은 참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1년이 가까이 되니까 좋거든요. 이게 좋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에 들어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남겨주시 않았다면 씨를 남겨주시 않으면 우리 말로 믿음을 남겨주시 않으면 교회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 우리의 뭐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1년 지나니까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장로님이 나오는 파당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남은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참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30절에서부터 3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30절 보시면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우리를 얻었으니 곧 그들에서 나누고요. 예, 결론인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한 결론 부분의 말씀이 이제 30절부터 나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즉 앞에서 24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선택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지금 이방인들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어디에서 난 의라고요? 믿음에서 났어요. 본래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율법이 없어지니까 모세의 율법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살았어요. 법 없이 살았다고 쉽게 말로.
무법천지로 살았어요. 무법천지로. 그러한 자들이 누구를 믿게 됐냐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자, 한번 봅시다. 법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거 설명이 가능해요?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거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저도 설명이 안 돼요. 목사님 저도 설명이 안 된다고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정상이에요. 맞나요? 설명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 칼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택해 주셨다. 우리는 그걸 얘기를 할 때에 믿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다른 어떤 말로도 아무리 유식한 신학적인 그 사상을 갖다 들이대도 이걸 설명이 안 돼, 안 돼. 하나님께서 뭘 주시지 않으면, 택해 주시지 않으면. 그 얘기잖아 지금.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어디에서?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신층의 은혜를 말하는 것인데 그 이신층의 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다 있었어요. 그렇죠? 9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 다 가진 것을 열심히 쫓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31절이에요. 31절.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예, 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쫓아갔던 그들은 어디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법, 그 의, 앞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음 절에 나오지요. 왜 그랬는가? 어찌해서 그렇게 됐는고? 그 말씀 궁금하잖아요. 그 말씀 32절이 답이에요. 32절이요.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니라. 빛을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 정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졸지 마시고 32절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 어찌 그러하뇨? 왜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그 법에 이르지 못하였는가? 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였는가? 답이 나옵니다. 이는 저희가 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해요? 예, 여기에 의지해요. 여기에 의지합니다.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해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 의에, 자기 의. 그러니까 마땅히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여기서 부딪힐 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은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 얘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거치는 돌이고 참으로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요. 저 한번 보세요. 가진 것이 많으면 자기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걸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렇죠? 앞에서 그랬잖아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졌는가. 9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9장 4절부터.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빔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장함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보세요. 혈통적 이스라엘이 가졌던 건 세상 말로 다 가졌어요. 싹 다 가졌다고요. 다 가졌지만 결국에는 그러나 그 다 가진 것이 누구를 영접하지 못하게 만들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냐면 오늘 보면 32절에서 부딪히는 돌이 됐어요. 거치는 돌이 됐고.
왜? 믿음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바가 없고. 다 가졌으니까 예수, 너 가진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에 33절의 말씀이 결론이죠.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습니다. 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었느니 믿는 자들은 그 저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거치는 돌이 되고 부딪히는 반석이 된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그 원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프린터 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30과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24절에서부터 33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들어가는 말 보시면 바울은 인간의 선택과 유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논한 바 있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 가운데 19절에서 23절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다. 그랬지요? 예. 오늘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말씀 끝이 1번. 이 그릇은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어요.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구원을 얻습니다. 2번.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 25절 26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3번. 또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어느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다? 27절에서 이사야. 4번.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어떠한 자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남은 자들만. 그리고 5번.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시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는가? C. 예. 위에서는 뭐라고 그랬고요? 남은 자. 밑에서는 C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6번은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을을 쫓지 아니한 누구의 을을 얻었는가? 예, 여기다 왜 이렇게 떴대요? 을을 쫓지 아니한 자는 거기다 자는이 빠졌네요. 뭐가 좀 빠졌다 했더니 을을 쫓지 아니한 자는 누구의 을을 얻었어요? 이방인들이 얻었죠? 이방인들이. 누가 을을 쫓지 아니한 누가 을을 얻었는가? 이방인들이 얻었습니다. 7번. 그러나 의의 법을 쫓아간 누구는 그 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31절에서 이스라엘. 그렇죠?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랬지요? 자, 그 밑에 거. 그렇게 된 이유는 저들이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서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해서. 8번. 그러므로 누구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아요. 문제는 어렵지 않죠?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가는 말을 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9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실 선택의 요리는 불가사의한 진리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칼빈은 이 교리가 지닌 불가사의한 성격 때문에 두 가지 위험을 경고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관한 것을 이
칼빈도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떤 위험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이성을 충족하려는 것이다. 인간의 이성을 충족하려는 거, 이게 뭔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지요?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알고 있는 지혜를 인간이 모두 알려고 하는 것은 뭐한 거라고요? 교만한 것이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다면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고? 침묵해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까지 알고 싶어 자꾸 기웃거리는 것은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단이 하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거. 가려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는 거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걸 자꾸 연구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 이단이 하는 거예요. 가려놨어요. 누구도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도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은밀 의지 가운데 숨겨져 있어요. 그것까지 알려고 나는 계룡산에 열심히 돛 닦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 속아놓으면 안다.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더니 용해져가지고 날짜까지도 알았다. 그 거짓말이라고. 예? 그 이단이나 하는 짓이라고. 이단이나 하는 짓.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중반절에 칼빈은 이렇게 충고한다. 이 선택의 교리에 대해 모르는 점이 있는 것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유식한 무식인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유식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선택되어 있는지 이것을 모르는 것이 무식한 거고. 이해되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무슨 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했는지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건 그건 교만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거예요. 또 그 밑에 하반절에 또 다른 위험은 뭐 하는 것? 침묵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잘 모르는 거야. 도무지 논리가 통하지 않아. 그러니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아 라는 태도도 옳지 않다. 칼빈이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논할 때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이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돼요. 자 봅시다. 성경의 세계,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는 보여서 믿는 건가요? 아니면 믿고 난 다음에 보이는 건가요? 믿어야 보이죠. 믿어야 보인다고요. 믿어야 보여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두신 것은 뭘로 여기고? 비밀로 여기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은 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둔 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이 죽는 날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왜 비밀로 숨겨놨죠? 그래야 신앙생활해요. 여러분들 죽는 날 여러분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못 살 거요? 몇 월 며칠 날 죽는다. 그럼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날짜만 세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이러면서 이러면서 못 산다고 못 살. 정신병 걸리지. 비밀에 숨겨둔 거예요. 자꾸 알려고 들지 말라고. 그러나 계시한 것, 이 성경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가는 곳에까지 가고 서라는 곳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그걸 따지지 말고 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 다 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